아멘. 예, 오늘은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었으면 합니다.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준비하면서 참 마음이 여러 정말 수많은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왜냐하면 니고데모의 질문이 하나님 나라니까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있는데 오늘 그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해서, 오늘의 이야기는 이 본문이 이렇게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가 왔다 갔다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예수님이 너무 대답하시는 것이 니고데모가 원하는 대답과 조금 다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는 얘기를 잘 못 알아듣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바라고자 하는 것은 뭡니까? 영은 영입니다. 근데 유괴 사람이니까요. 영의 얘기를 하니 유괴 사람이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앉아있는 예배 자리에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밤에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 만나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영의 사람으로 눈을 뜨고 우리 생각도 깨어버리고 우리의 어떤 그런 관점이나 이런 세계관 같은 것들이 완전히 깨어지고 영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새롭게 그렇게 새롭게 결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우선 니고데모라는 사람 이야기를 좀 먼저 좀 해보려고 합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아주 대단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런 교인이 우리 교회에 좀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첫 번째, 이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런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구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분리하다 이런 뜻이에요. 어떤 면에서 분리하다는 뜻, 세속과 분리하다는, 나는 그런 세속적인 어떤 삶에서 분리하겠다. 나는 그런 분리한 삶을 살겠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럼 분리하는 삶의 기준은 무엇이냐?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연구하고 율법대로 살고자 하는 것. 다른 사람은 율법대로 못 살지 모르지만 나는 율법대로 살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니고데모는요, 바리새인입니다. 정통 바리새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그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지도자라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산헤드린 공의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국회의원 비슷한데 국회의원보다는 훨씬 더 힘이 센 것이죠. 입법기관이긴 기관은 아니지만 사법기관의 역할도 하고 행정기관의 역할도 하고 상당히 힘이 있습니다. 71명 정도가 이렇게 구성원이 되는데 이 사람들은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으로 문제 있는 사람은 저 돌로 쳐 죽여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우리가 죽이자,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자 이렇게 결의도 하고,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을 또 죽이려고 여러 가지 어떤 일들을 했던 그런 어떤 정통적인 어떤 그런 유대인의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아무나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71명 중에 한 명 들어갔으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출세한 사람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예수님의 말씀 중에 요한복음 1장 1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스라엘의 선생입니다. 랍비입니다. 랍비인데 지금 보십시오. 이 사람은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돈도 있습니다. 권력도 있고요. 출세도 했습니다. 학문적으로 뛰어난 사람. 이런 표현이 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니고데모 같은 사람은 우리 시대의 얘기로 하면 정말 교회에 정말 예수 잘 믿고 좋은 집안에,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축복받아 가지고 서울대 나오고 외국 하버드나 예일 나오고 이렇게 해가지고 국내에 와가지고 또 병원도 차리고 아주 잘 나가는, 누가 봐도 축복받고 정말 예수 잘 믿어가지고 정말 저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그런 사람, 청년들이 존경하고 교인들도 함부로 안 하고 그 사람 말하는 것 같으면 그 사람 말을 다 인정해주고
그 정도의 파워를 가진 사람이 누구냐? 니고데모예요. 니고데모 이야기를 왜 오늘 우리가 중요하게 이렇게 오늘 좀 다루어야 되냐면, 니고데모가 어쩌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꿈꾸는 이상과 같은 존재, 내가 되고 싶은 존재, 내가 바라보고 싶은 존재이니까요.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는 정말 대단한 사람, 함부로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예수님한테 아주 좀 속된 표현이지만 쿠사리를 먹습니다. 다 가진 줄 알고 최고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보기에는 이건 아직 태어나지도 못한 존재거든요. 심각하죠. 왜냐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살고 있고 신앙하는 이 하나님이라는 세계에서 나는 다 가진 존재고 내가 다 갖춘 줄 알았는데 나중에 깨어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제 그런 심각한 상태가 왔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지금 나는 아직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면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뭐 내가 내 인생 균형 있게 살고 좀 이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 내 인생을 어떻게 알차고 보람되고 좀 이렇게 어떤 규모 있는 어떤 형태로 이렇게 갖춰갈 건가, 그런 고민을 하고 우리가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살고 있는데, 사실 주님 앞에 가서 니고데모 같은 그런 완벽히 갖추었다고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이 과연 어떻게 우리를 평가할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니고데모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진짜 니고데모보다 내가 잘났나? 내가 지금 니고데모보다 잘 살았나? 그래서 주님 앞에 가서 니고데모조차 주님 앞에 이렇게 평가받았을 때 바닥을 치는데 내 인생은 어떨까? 내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고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래서 내 인생에 중요한 게 뭔가 다시 한번 재발견해보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평가해 본다면 다 가진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입니다. 누가 평가해도 객관적으로 봐서 그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나는 그만한 수준에 오르기가 힘들 만큼 그는 인간적으로 보면 완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님을 찾아왔는데 밤에 찾아왔어요. 사도 요한은요, 그런 디테일한 면을 놓치지 않았어요. 그가 밤에 찾아왔다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으로 얘기하면 한 세 가지 정도 시각이 있는데, 마지막 세 번째는 제 생각이고, 첫 번째 생각은 어떤 거냐면, 일반적으로 우리 여러분 설교를 들으시거나 지금까지 여러분 알고 있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니고데모처럼 대단한 사람이 저 언더그라운드에 있는 그런 랍비, 갈릴리 출신 랍비를 만나려니까 체면이 문제가 되죠. 내가 공의회 의원인데, 대단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예수님 같은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 자체가 이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저 이단을 만나러 간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올 것 같고, 뭐 이상한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들이 보지 않는 밤에 찾아갔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시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뭐 남들 괜히 트러블 일으킬 필요 없이 내가 딱 숨어서 내가 그렇게 만나는 거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요, 여러분,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잘못된 시각입니다. 서구적인 시각이에요. 우리 현대인의 생각이에요. 뭐 그런 걸, 그가 중요해서 예수님을 밤에 찾아갔다 생각하는데, 그건 니고데모를 잘 몰라서 하는 얘기. 두 번째 시각은 뭐냐면, 유대인들은요, 누구하고 토론하고 싶고 말하고 싶으면 밤에 찾아가요. 그게 전통이에요. 그러므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내가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고 싶다, 그 얘기거든요. 그게 잘못된 겁니까? 아닙니다. 니고데모는
남들의 의식에서 그렇다기보다는 사실은 유대적인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이 사람하고 얘기하고 싶다. 그 얘기예요. 그 얘기를. 그렇기 때문에 밤에 찾아온 거예요. 또 이건 세 번째 시각은 제 생각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이런 어떤 상황들이 어떤 상황이냐면은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그 상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월절이에요. 6월절이 예루살렘이거든요. 6월절 예루살렘은요.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기 힘들 만큼 사람으로 미어터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예수님뿐만 아니고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쏟아져 들어와 가지고 지금 6월절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오는 거 아닙니까? 전 세계에서 6월절 지키려고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좁은 땅에 사람들이 얼마나 미어터지겠어요. 거기 사람을 만나가지고 예수님 이렇게 어떻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없죠. 게다가 보면 놀라운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요한복음 2장 23절 좀 읽어주십시오.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자, 예수님이 표적을 일으켰습니다. 말 그대로 기적을 일으킨 거죠. 많은 사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고 그런 일들을 그 복잡한 6월절에서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난리가 난 거죠. 사람들이 안 그래도 미어 터지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할렐루야 이러고 뭐 귀신이 그냥 쫓겨납니까? 소리 치며 쫓겨난다고 그러거든요. 소리 지르며. 막 꽥 소리를 지르고 막 이런 게 뭐 이런 이상한 소리가 나고 역사들이 막 일어나는 그 현장에 예루살렘에 있는 많은 유대인들이 그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말하는 니고데모도 그 현장을 봤습니다. 니고데모가 그 현장을 보고 니고데모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아, 이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 앞에 내가 가져가야 되겠다. 가져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언제 예수님만 물으러 갈까요? 언제 갈까요? 어느 밤에 갈까요? 내일 밤에, 모레 밤에, 아니면 오늘 밤에? 내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어떤 문제가 있는데 그 해결책이 지금까지 내 삶에 내가 이렇게 출세하고 잘 나가는 사람이 있지만 해결되지 않았어요. 근데 하늘로부터 온 사람으로 보이는 어떤 사람들이 온갖 표적과 기적을 일으키니까 거기에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생각을 안 하겠어요? 저 사람이면 답이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여러분 이거 내일 밤 모레밤 아니면 6월절 끝나고 한번 시간을 볼까? 이렇게 할까요? 아니면 오늘 밤에라도 기회가 되는 대로 가서 만나고 싶어 할까요? 저는 세 번째 지금 오늘 밤에라도 가서 만나서 물어보고 싶어 할 거라고 생각해요. 니고데모가 그런 급한 마음 가지고 주님한테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숨긴 채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입니다. 권사님 또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며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엘리야도 그랬고요. 엘리사도 그랬고 또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그런 어떤 대단한 사람들이 백성들 앞에서 위대한 엘리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백성들 앞에서 하늘에서 불을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렸어요.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자기 몸을 상해가면서 막 악을 쓰고 기도했는데 아무 증거 없었지만 엘리야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기도할 때에 불이 내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하늘을 향해서 기도할 때에 3년 반 동안 내리던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어떤 그런 감동들이 있는 것이고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잖아요. 그처럼 예수님이 그것도 예루살렘 안에서 온갖 표적과 기사를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이 선지자고 대단한 분이다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도 예수님께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보내지 않으셨으면 그런 일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요, 이 말을 하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는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다 알죠. 지금 얘가 왜 나를 찾아왔는지 아는 거예요. 그 속을 다 보시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마음에 어떤 갈급한 문제가 있는지 아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에 사마리아 여자 얘기를 했잖아요. 사마리아 여자하고 정반대 이야기지만 사마리아 여자도 자기 삶의 어떤 그런 근본적인 어떤 문제에 대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있듯이 똑같이 이 사람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고 다 이루었다고 생각하고 최고의 자리에 있지만 채워지지 않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이렇게 해서 채우면 내 마음이 흡족하고 내 영혼이 흡족할 것 같습니까? 좀 돈도 많고 뭐 이것 출세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삶이 있으면 이 영혼이 흡족할 것 같습니까? 타락하기 좋지만 내가 선하게 살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은 그 열정이 있겠지만 그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순간들이 옵니다. 말 그대로 어떤 표현이냐면 니고데모나 또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가졌던 그런 어떤 갈급함, 영적인 문제들이 채워지지 않고는 우리 삶에 기쁨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뭡니까? 이거는 양보가 없는 거예요. 진짜로 이렇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아무리 좋은 어떤 혜택을 주고 싶고 어떤 내게 좋은 것을 어떻게 해결해 주고 싶지만 요거는 못 넘는다. 이거는 네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야 하는 게 뭡니까? 진실로 진실로. 뭡니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결론적으로 이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지금 거듭난 겁니까? 안 거듭난 겁니까? 답이 나오잖아요. 안 거듭난 거잖아요.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안 거듭나면 그 사람이 가르치는 건 뭡니까? 지가 뭘 한다고 가르친 거예요, 지금까지? 아니, 이스라엘의 선생이고 모든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또 정말 미안한 얘기지만 그 수많은 바리새인들과 많은 학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물어온 사람은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니고데모를 탓하는 게 아니고 니고데모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니고데모밖에 안 찾아와요? 섭섭한 얘기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는다고 살아가지만 정작 이스라엘 예수님이 그 시대에 왔을 때 너희가 입으로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행위로는 아니다 이렇게 말한 것처럼 우리가 사실 니고데모는 그래도 찾아왔지만 많은 오늘의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사실 우리가 조금 주님 보시기에 너 아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지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지금 신앙생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거듭나지 않아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자 니고데모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 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니고데모 황당했을 거예요. 뭐라고요? 지금 다시 엄마 뱃속에 지금 이래가지고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야 된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까? 영으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고 메시아의 도래를 고대하는 유대인들은 도대체 뭡니까? 완전히 헛다리 짚은 거예요. 그들의 어떤 사상들이 성경에서 위배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위배되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그들에게는 문제가 뭡니까? 영의 문제를 도외시하고 성령의 인도하시는, 성령의 주관하시는 역사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그러니 니고데모 같은 사람이 그렇게 바리새인으로 거룩하게 살았고 또 그렇게 최고의 자리에 가고 그것이 실제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그는요,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 답답함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이미 예수님이죠.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결국 영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데 우리 삶의 문제들이 해결됐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삶에 진정한 만족이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습니다. 니고데모와 똑같은 그런 문제들을 사실은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 만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어떤 그런 가르침들을 받고 완전히 내가 거기서 깨어나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걷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물은 보통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어떤 세례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례 요한이 이렇게 말하죠.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장차 나의 뒤에 오실 그분은 어떻게 세례를 준다고 그랬습니까?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 세례라는 것은 누가 줍니까? 예수님이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고 우리는 성령을 잡고 어떻게 성령 어떻게 성령과 예수님이 분리된 것처럼 생각하는데 물론 인격체로서는 분리가 돼 있죠. 그러나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령 주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무식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성경이 완전히 위반되는 거짓 가르침이죠. 예수님이 성령을 세례로 주시는 분인데 성령은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그런 거는 딴 거다 식으로 얘기하는 건 여러분 너무 그거는 진짜 어디서 뭘 배웠는지 모르지만 이게 정말 조금 문제 있는 사람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은 받아야 됩니다. 그 성령을 누가 주시는데요? 예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8절인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 한번 권사님 좀 읽어주십시오.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듣지만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는 모른다.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 이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의 생각이 다 그런 거였습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 나라가 오는데 메시아가 유대 땅에 오면 이 메시아가 통치하고 그러면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장차 전 세계를 통치하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면서 심판할 거 심판하고 또 유대 민족에게 잘못한 저런 나라들 그렇게 쳐부수고 그렇게 통치한다고 생각하는 게 유대인이에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유대인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 나라가 지금 우리가 로마의 압제 가운데 살고 있으니까 그 나라가 메시아는 언제 와서 도대체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됩니까? 이렇게 가지고 있는 생각. 니고데모는 사실 그가 일반적인 유대인이라면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한테 그 질문을 하러 온 거예요. 메시아가 언제 옵니까? 메시아가 언제 통치합니까? 그래서 언제 이 하나님 나라가 옵니까? 그걸 물으러 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엉뚱한 소리라는 거예요. 야, 너는 거듭나지도 않으면서 니하고 하나님 나라가 무슨 상관이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가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분다 그랬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3장 8절. 네. 바람이 불고 싶은 대로 온다. 여기 보니까 분다. 너는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성령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는데 바람으로 비유를 한 거예요. 푸뉴마, 바람이거든요. 성령을 뜻하기도 하고 이 바람이 부는데 푸뉴마가 이렇게 막 부는데 이게 어디서 왔는지 아무도 몰라. 바람이 부니까 네 귀를 스치고 네 몸을 스치는 건 알아. 그러나 이게 어디로 와서 어떻게 되는지 그건 잘 몰라. 성령으로 난 사람도 그래. 성령으로 난 사람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행하는 거 보면 너는 잘 이해 못해.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가 온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는 그걸 잘 이해 못해. 그게 네 마음에 감동이 안 돼.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보면 저 사람이 그냥 종말로 주의자인가 이렇게 생각하지, 정말 예수님이 저 사람이 말했으니까 예수님이 곧 오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해가 잘 안 돼. 감동이 안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과 물로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사도 바울이 늘 강조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사도 바울이 율법의 사람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니고데모, 정확하게 말한. 그 다음에 영적으로 거듭나고 영적으로 자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거듭난 사람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 다 보면 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뭐 이중적인 세상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 게. 그리고 자기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 거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안 됩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 못 알아듣는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좀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이 내가 아는 것 그리고 본 것을 내가 얘기하는데도 너희가 안 믿는다는 거. 이 너희가 안 믿는다는 얘기는 그 바로 이 유대인 백성들,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그런 어떤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에게 앞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다 하는 그림을 말해줘요. 그게 뭐냐 하면 3장 14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랬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 뭔지 아시죠? 광야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반역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불뱀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막 물어버렸어요. 불뱀이 나와가지고 물어버리니까 불뱀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다치고 죽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이 백성들 불쌍히 여기시고 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놋으로 그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라.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급히 놋은 여러분 청동이잖아요. 아시죠? 청동으로 뱀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달았습니다. 딱 다니까 야 빨리 이거 봐라. 하나님이 이거 보면 산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본 사람도 있지만 안 본 사람도 있습니다. 웃기시네. 약을 주든지 뭔가 조치를 해줘야지. 그 불뱀 만들어놓은 그 형상 본다고 낫겠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본 사람들은 살고 안 쳐다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또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5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불뱀을 달아서 청동으로 단 것처럼 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서 들린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달린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는 불뱀을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산 것처럼 나를 바라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음 플랜인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플랜은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달려 죽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뭡니까? 지금 성령이 이렇게 임의로 막 하는 것처럼 성령은 성령의 뜻대로 하신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자, 3장 15절 15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3장 16절이 나오는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 니고데모에게 말한 것처럼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니고데모처럼 대단한 것을 쌓아야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대단한
어떤 믿음 생활을 해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게 아닙니다. 영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땡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 그것은 어떻게 하면 성령과 물로 거듭난 사람으로서 그 안에서 살 것인가.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신 가운데 살 것인가. 그걸 고민해야지. 늘 살아가는 그 일에만 대해서만 고민하다 그러면 여러분 참 불행한 거죠. 왜냐하면 고생하는 고생대로 다 하고 주님 앞에 인정도 못 받을 거니까. 자, 3장 16절이 그렇다고 그러면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해서 우리 독생자를 주셨는데 그걸 보고 산다고 그러면 17절도 우리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예수님을 보내가지고 하시려는 것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메시아가 와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통치하면서 심판하고 잣대질하고 처부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오신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일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는 이 이야기를 이 율법주의자들 그리고 그 수많은 사람들은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냐고. 저 원수들을 쳐부숴야 되고 그런 생각만 자꾸 하고 있는데 지금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내 몸을 내어주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영생을 허락하시고 지금 당장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심판하러 오신 구세주로 오는 것이 아니고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 어린 양으로서 이 땅에 왔다 하는 것을 니고데모에게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그 얘기를 다 알아들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니고데모는 3번 나옵니다. 3번 나오는데 오늘 나오고요. 두 번째는 어떤 위치에서 나오느냐 하면 예수님을 두둔하는 공의의 의원들과 예수님을 두둔하다가 공의의 의원들에게 요거도 먹는 이야기가 두 번째 얘기고 세 번째는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 사람, 그 예수님을 위해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함께, 아리마대 요셉은 굉장히 부자입니다. 그 사람과 함께 모략이나 이런 향품들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그의 후일에 나타나는 그의 경향을 볼 때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좀 알았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그를 위해서 향품을 준비하는 것을 봤을 때 예수님의 지금 하시는 이야기들을 그는 알아듣고 이해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좀 어려웠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그렇게 이해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섹스피어가 아니고 헤르만 헤세의 소설에 보면 데미안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그거 한번 읽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 이후에 청년때도 읽고 그 뭐 이렇게 또 결혼하고도 읽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몇 번 읽긴 했습니다만 다른 이야기들은 다 뭐 젖혀두고 거기에서 한 가지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올 그 인용할 수 할 만한 어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인용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새는 알을 낳으려고 투쟁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자는 누구나 하나의 세계를 깨트리지 않으면 안 된다. 새는 신을 향해 날아간다. 여기서 이 신은 아포로삭스다라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입니다. 그러니까 데미안이라는 사람이 성장통을 앓고 있고 어떤 삶의 문제에서 고뇌하고 있는 주인공 이 싱클레어 에밀 싱클레어인가 그랬을 겁니다. 싱클레어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내줘요. 그 메시지에 이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새는 알에서 깨어나려고 한다. 알은 하나의 세계다.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그 알을 깨고 나와야 된다. 깨고 나와서 어디로 날아가느냐? 신에게로 날아간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하나님 나라를 깨닫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특별히 부모님으로부터 신앙을 물려받은 사람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믿는 게 하나님 나라를 믿는 건지 아니면 종교 생활을 했는 건지. 여러분 알에서 깨어나와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우고
익히고 어릴 때부터 살아왔던 그 신앙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잘못되었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찌되었든 내가 이 하나의 세계로 가르쳐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경험치, 학습치 이런 모든 것들 그 안에서 하나님 나라는 완전히 다른 세계인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내가 지금 이것을 깨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알 속에 갇혀 있는 이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줘요. 예수님을 찾아오지 않았다면 찾아오지 않은 수많은 이 유대인들이 알 속에 갇혀서 살았겠죠. 그들은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 나라, 머리로는 생각으로는 마음으로는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님 나라와 상관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거듭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거듭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길이 없습니다. 구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주님과 친해져야 됩니다. 이 아래에서 내가 알고 있는 이 세계에서 좀 깨어나서 주님께 훨훨 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 그런 어떤 신앙인으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올해 이 2025년 마지막을 좀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결단의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4절 찬양하겠습니다.